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해서 5월 달은 이제 목사님들이 237을 주제로 가지고 저한테 좀 메시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37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느꼈던 부분들을 또 함께 또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서론에 보면은 이사야 60장 2절을 보면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고 또 모든 민족이 캄캄함에 덮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되어 있냐면 깊음 위에 그 흑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안에 깊은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사탄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그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237이라고 귀신에 안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귀신에 시달리고 악몽 꾸고요. 저 필리핀에도 보면은 그렇게 천주교 국가인데도 제가 어느 시골에 가서,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악몽 꾸고 귀신에 시달린 적 있냐? 10명 중 8명 9명이 걔네들이 영적으로 뭘 안다고. 근데 8명 9명이 다 손드는 거예요. 자기 그랬던 적 있다고. 237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그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우울증도 겪고요. 우리랑 똑같이 질병에 겪습니다. 그 모든 깊은 곳 속에는 다 똑같은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237 나라의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비췄던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할 거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국의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끝난 것인데,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영혼을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함께 빛으로 오셔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현장에 임하기 전에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와 그 빛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힘든 게 아니라 굉장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강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할 때 사실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나를 가장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표잖아요. 이때가 내가 복음 말할 때.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계속 저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 알아듣고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행복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사역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부족한 제가 이 완전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뭐 제가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저는 이미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상태가,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감사해요. 그냥 이 사람이 설사 영접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려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강한 빛으로, 그 어떠한 깊은 흑암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전도와 선교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그 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제자를 내가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셔서 그곳으로 갔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또 때마침 그 길에 물이 있어서 자기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요.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제자를 하나님이 이 속에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그냥 동행의 축복이에요. 내가 뭐 전도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에 복음 가진 내가 부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조급할 게 없어요. 왜 지금 나는 이렇고 저렇고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가서 노예 캠프 때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첫째 날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둘째 날에 또 메시지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내가 이거 종이 한 장 나눠주는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그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200장 뿌려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야 되니까.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계획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고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전도는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었던 맹인 바디메오,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 심지어는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 그리스도께 발견됐던 그 날에 다 살아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 때에 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반석이 되어지는데 세계 복음화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대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의 재앙이 여러분들 때문에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하나님이 진짜 참, 저희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제가 통가라는 그런 작은 섬의 나라에 있을 때에도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계실 때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중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진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출애굽기에 더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재앙이 뛰어넘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였던 총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 다 잡히면 다 감옥 가고 다 추방해요, 동시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호텔방 한 군데에 잘 들어가서 다 같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잡히면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역 다 멈추니까. 이 공안들이 호텔까지 다 이제 수색한단 말이에요, 방 하나하나를. 근데 선교사님들 기도했던 그 방만 뛰어넘었어. 공안들이 몇 번을 수색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새벽에 도망쳐서 오셨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죠?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모든, 그래서 막힌 문들을 다 여는 게 이 천국 열쇠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혀있던 모든 만남들의 문들이 다 열려져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북대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하는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런 랩런트들이 있고, 저도 다락방 하면서 했던 그런 랩런트들, 자기는 MBTI I라, 그가 I래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왜? 다가가서 친구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가가지 마. 힘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봐라. 누리고 있어라. 그 친구가 그거는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한 주, 두 주 동안 여러 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친구한테 와서 고민 상담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혔던 그런 관계의 문. 어떤 친구는 갑자기 뭐 버스를 탔는데 10년 전 친구를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 버스에서. 막힌 모든 문들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여는 거예요. 이게 다 열려요. 왜? 복음은 모든 곳에 통하네요. 다 통해요. 복음은 237 나라에도 통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저 한국에 있는 흑암만 꺾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37 나라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237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되냐면 팀을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이요. 레위인이었던 바나바, 그 율법이 심한 그 레위인 바나바,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 세례 요한 죽였던 헤롯 왕의
젖동생, 젖동생, 심지어는 흑인이었던 시몬, 저 아프리카 사람 5명, 하나 될 수 없는 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237이라는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원네스의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도 보면 전도와 선교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다 각자 그냥 혼자 뿔뿔이 흩어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237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붙여준 경북대 지금 이 동부지교회 이 팀 다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얘는 뭐가 부족하고 얘는 뭘 잘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진 않았지만 여기 우리 다니엘 또 우리 가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보면 활용하셔야 돼요. 팀으로 빨리.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 팀 돼야 돼요. 이 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팀이 되어졌을 때 다른 것으로 소통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통하는 팀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저 사도행전의 13장의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요. 함께.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들이 보여진 거잖아요.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이 경북도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약한 게 있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기도의 팀이 약해요. 기도 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와 선교 또 안에 있는 237들 살리려면 같이 기도의 팀이 돼야 돼요. 이게 혼자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누가 뭘 영접시켰다? 아니에요. 뭐 그 사람만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팀으로 쓰임 받는데 뭐 누가 더 응답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안에 기도의 팀을 세워서 해 나가야 돼요. 내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죠.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교회만큼은 전도와 선교의 팀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되어서 팀으로 함께 한국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또 237 나라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에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응답들이에요. 결론이에요. 저도 이렇게 선교 사실 저도 TCK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도 TCK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한국에 사는 거 사실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내면이 아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한국 사람인 것을 요구하니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해외에 오래 살았다 해서 237을 안다? 저는 이게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237을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선교지에 오래 살아서 선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237을 사역도 예전에 다민족 사역을 했다 해서 다민족 사역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 언제 딱 237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237을 알겠더라고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237이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해외에 있을 때 선교사님 밑에 있을 때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다민족 사역할 때 237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기 시작하니까 237이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똑같은 민족이구나.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라는 거 깨달으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저 어떤 중국 랩너 한 중국 사람은 제가 이제 복음 편지 10가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중국 팀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잘 보이다가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요 근래에 이제 제가 다시 계명대 들어가면서 그 친구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어떤 영적 문제가 왔냐면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복음 편지 들었을 때 치유됐던 영적 문제인데 그 중국 귀신 중에 머리털을 뽑아가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꿈속에 나와가지고 머리털을 이렇게 가져가면 실제로 머리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시 그 영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귀신이 와가지고 머리털을 가져가기.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새아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진짜 영적 문제는. 그래서 제가 빨리 나 만나게 해달라고. 나 그거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 만나게 해주면 내가 바로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들 진짜 237 따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알게 되면 저절로 237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걸 향한 길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선교를 알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렇게 다락방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니까 이 갈급함 모르죠. 신학생이지 전도사지 다락방 문이 안 열려.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막 혼자 갈급해서 막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나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237이라는 걸 보기 전에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인지 이게 깨달아지면 다 열려져요. 막혔던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 눈치도 안 봐요. 막 다락방 30개 안 뛴다고 막 예전에 막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따라가겠다.
뭐 10개 뛰라 하면 10개 뛰고 5개 뛰라 하면 뛰고 뭐 20개 30개 뛰라 하면 내가 30개 20개 30개 뛰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한 22개 정도 뛰고 있어요. 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 예전에 저 이거 모르고 다락방 30개 뛸 때 저 우울증 걸렸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와,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아, 이 복음 나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면서 복음만큼 또 237 여러분들 현장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진단 내리고 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기도하고 다음 순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